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단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칼과 창, 무기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제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힘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이에 비해서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적었고 블레셋이 칼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농기구조차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의 통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그 위력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울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한 나무 아래 장막을 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군사는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하고 그를 신뢰했던 3,000명의 사람들은 그를 다 배신하고 이제 600명이 남았다는 거죠. 그는 기브아를 떠나서 미그론 지역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게 13장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위기 앞에서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크게 패했죠.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왕의 나라가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경고가 지금 이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실로에서 왔고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는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던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서는 겸손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를 사무엘처럼
자기를 견제하고 또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제사장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자신이 명령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18장 19절에서 이제 제사장은 불러놓았는데 제사장을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그런 자세로 이제 두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울은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매튜엘리 주석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언약궤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던 이 사무엘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게 좀 언약궤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버림받은 왕 역시 버림받은 그런 실로의 제사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위험한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적진으로 가까이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절에 보면 그 가는 길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적인 요새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위험한 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자기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적진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군사력 앞에, 그들의 막강한 힘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우리를 이용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그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은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병기든 자가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호기롭게 블레셋에 쳐들어갔으나 역풍을 맞고 말았죠. 3천 명의 군대로 공격했다가 3만의 전차와 6천 명의 기병, 모래같이 많은 그 병력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의 권한이었던 번제를 자기가 월권을 해서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남은 군사의 수는 이제 600명, 블레셋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변변한 무기 하나 제조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농기구조차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농기구라도 수리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수리를 받아와야 됐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통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과 왕자를 뺀 이스라엘 군대는 돌과 막대기 그리고 놋기구 정도로 무장한 이 오합지졸이죠.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3천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죠.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미숙한 왕 사울, 턱없이 부족한 군사 기술, 비교도 할 수 없는 병력 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영적 공백 상태.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맞이할 현실은 처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봐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단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왕의 아들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 20명을 무찌르고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그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단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적군 20명을 물리치고 나옵니다. 거대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에게 20명이 죽었다는 거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왕자가 혈혈단신으로 자기 진영에 들어와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갔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갖게 하신 일이고 오만했던 블레셋은 놀라움과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에 1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웠지만 비록 20명 정도 무찌르고 나왔습니다. 그 전체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벌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오늘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블레셋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선포하던 말씀과 같죠.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나단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블레셋 군대는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또 인원도 많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앞에 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에 공포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 공포 앞에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나단의 고백과 같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세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